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양파 그 껍질을 끓여서 만든 양파물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 세 번째는 발화현미,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2024년 좀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영적 성장을 해야 할 것에 관해서 지난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한 가지를 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영혼의 건강을 유지케 하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은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혼의 이 건강을 통해서 2024년 이 한 해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서 잘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를 위해서 이그젬플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한 군데가 좀 잘못된 데가 있거든요.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지. 기도문이 다 좋은데 딱 한 군데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대목이 빠져버렸어요. 요즘 미국의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이게 빠진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파퓰러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이 표현이 빠졌을 때 왜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왜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건데요. 체크 한 장 좀 이미지를 보시면요. 495불짜리 체크인데 사인 안에 사인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출 결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은행에서 지출 결제를 하는 그 근거는 사인을 보고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단 하나도 제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 분들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그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는 드라이버가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그 자동차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조건들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인생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인생의 핵심은 출세했다, 성공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복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복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일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잘 됐어요. 일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블레싱이다라고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항상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일이 끝났을 때 결과를 보고 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복,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짜 복은 현재 삶 자체에서 순간순간 모먼트 바이 모먼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일의 결과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기 전에 건강을 구하기 전에 성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치신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상상 속에서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해서 또 막연한 어떤 신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조아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드리는지 모르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하나가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기도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틸리티 빌 청구서입니다.
CD에서 보내죠. 그러면 CD와 커스터머 사이에는 어떤 인격적인 소통은 전혀 없어요. CD에서 그 집에 올해 전기세, 물세 얼마만큼 이번 달 나온 거 보고 그냥 집행해서 발송하면 커스터머는 그 어마운트를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CD와 커스터머 간의 인격적인 소통은 전혀 없어요. 청구하고 청구한 대로 보내고,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행정적인 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해서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시간이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배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내어주셨다. 자, 이 의미를 토대로 해서 다시 좀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사 예수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내어주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이 진행이 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두 가지 필요를 꼭 인식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의 필요를 인식해야 돼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필요를 간구는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5손가락 키워드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구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 간구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구를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의 필요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그 묵상의 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쑥 지나가고 다음 진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 묵상이 내가 필요해를 인식해야 된다. 인식해.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크게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꼭 필요해. 줌으로 공부하는 어떤 형제님이 그 찬양의 기도를 하면서 I praise your goodness. 이러했는데, 힘들었는데, 정말 힘든데,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still I praise your goodness. Still I praise your. 그걸 한번 형제님 반복해서 한번 5분 해보죠. 한번 해보죠. I praise your goodness 하는데, 형제님 나중에
눈가에 눈물이 핑 주물러 핑. 그것이 바로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선하심 쑥 다 머리에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홀리 스피릿 새겨주기까지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계속 되새기는 묵상을 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슴에 탁 새겨주면 여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여기서 우리를 인커리지 시켜주는 그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고 바로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피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는, 읊조리는 이 묵상의 피로를 인식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달리 표현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묵상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에 나 이거 진짜 필요해. 나 오늘 이것도 간구하고 저것도 간구해야 되는데 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나는 되새겨야 돼. 나는 그 묵상이, 이 기도 시간에 그 묵상의 기도, 되새김질의 기도가 나 이 시간에 나 정말 필요해.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가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는 우리를 한 가지 확신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육신의 부모는 온전하게 선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하지 못한 악한 면들이 있는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선이 100% 완벽하게 온전하게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림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항상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신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상기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해서 외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통째로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 은총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복은, 가장 좋은 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그래 말만 해봐 내가 기다리고 있어 말만 해봐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보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냥 노력은 하는데 아무런 확신 없이 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진행된 기도이기 때문에 시간은 투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을 해주기에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2024년의 인생의 지도는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대단히 중요한 거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지도는 그려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그려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2024년 안에 우리 인생 전체에서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 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외아들을 통째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여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의존하여 확고하게 이것은 기도를 한다,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확고하게 내가 기도하는데 진짜 이 확신 가지고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란, 이런 확고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그 시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2024년 한 해 우리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